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은 눈에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보면 그의 부모의 행동에서 무언가는 자녀를 볼 때 마음과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뭔가 다릅니다. 아내를 위해 뭔가를 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또 마찬가지로 무언가 눈에 보이는 행동들, 그런 증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내고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신앙의 사람, 하나님 사랑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은 바로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삶에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좌우명을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죠. 존중받으면서 살자, 후회 없이 살자. 여러분 삶에도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살자,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것을 10가지나 만들었어요. 10가지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둘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셋째,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다섯째,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여섯째,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째,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여덟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고 평등하다고 믿는다. 아홉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열 번째,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며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온통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 후회 없이 살자,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자, 이런 게 아니라 10가지 계명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계명을 지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번,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이 가장 처음에 쓴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링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신앙의 인물인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 당시 이스라엘, 굉장히 지금도 작은 나라입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나라인데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한 너무나도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의 자리로 있었는데도 오늘 다윗이 시편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링컨 대통령과 다윗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미 세상적으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이,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손꼽히고 불리웠던 다윗 왕이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도대체? 오늘 시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3절에서 10절까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천둥을 말해요.
천둥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천둥 소리를 예전에 무주 덕유산에 가서 뭔가 그 청소년 연맹에서 캠핑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와, 저는 천둥이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어. 산에 있으니까 그게 어디 나무에 그게 떨어졌나 봐요.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천둥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천둥이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런 말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표현이에요. 표현. 여호와의 소리, 천둥이 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가 되긴 되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기는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좌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그의 판결에 따라 그 죄인들이 앞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심판주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예 말을 합니다.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배 이유예요. 다윗이 그 지역에서 아무리 강대한 왕이었든, 링컨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세계 대통령이었든,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나의 낮음을 알고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지식,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높은 분이라는 그 지식, 링컨이 예배를 드리자 자신의 모든 삶의 신앙을 중심으로 뒀던 그 예배, 그것에 대한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 이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극소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기독교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봤어요. 1,000만 명.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이면 20%입니다. 20%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몇만 명으로 추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500만 명으로 추산해요. 그러면 10%죠. 그런데 이 500만 명이 허수가 있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그냥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도 자기가 기독교라고 체크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든 신천지든 이단이라고 거기 체크하는 란이 없어요. 자신이 기독교라고 체크하다 보니까 이단들과 다 합치다 보면 기독교 인구 300만, 250만으로 추산해요. 그러면 이제 10%, 20%였던 게 10%로 떨어졌고 이제는 5%밖에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저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이란 나라는 1% 미만으로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합쳐도 오늘 다윗이 가졌던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다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별된 우리, 얼마나 특별하고 특별한 자들입니까? 오늘 얼마나 특별한 자리이고 시간입니까? 자신이 높은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나라에도 95%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 그들 가운데 펼쳐질까요?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가장 높다라고 여기는 게 두로 왕이었어요. 지형적으로 두로라는 나라가 굉장히 바닷 가운데 앉았다, 저 말은 이제 안전한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침략하기 어려운 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나는 신과 같다라고 여겼던 두로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 모르고 내가 높은 줄 알고 살아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선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낮추십니다. 이건 목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기서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높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바벨론 제국을 이끈 그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높다라고 교만하게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짐승과 같은 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10몇 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되었는데 짐승으로 왕궁의 뜰에서 지내고 살았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왕임을 보여줘요. 그뿐입니까?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먹습니다. 갑자기 한쪽 벽에서 손가락이 등장을 해요. 그러더니 거기에다가 막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쓰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재봤더니 너는 자격 미달이다. 얼마 안 있어 신하의 반역으로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하와의 범죄가, 어떤 범죄가 크는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도 크지만 하와의 문제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되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이르려던 하와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위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찬송하는 자, 하나님 높이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뿐 아니라 일평생 헤매다가 그 삶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집에 말씀 준비하다가 한 11시쯤 들어갔어요. 11시쯤 들어가서 이제 뉴스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TV를 켰는데 유퀴즈라고 유재석하고 조세호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실제로 본 건 처음인데, 거기에 보니까 TV를 돌리다 보니까 16년 만에 예능 출연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나왔어요. 뮤지컬 배우가. 그러니까 이제 돌리다가 멈췄어요. 야, 저 사람은 톱스타인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서 이제 잠시 이제 저녁에 보는데, 갑자기 그분이 하는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20대 초반부터 주인공 역할 맡아서 40대 지금 중반까지 정말 쉼없이 뮤지컬 찍고 영화 찍고 드라마 찍고 여기까지 달려왔대요. 그런데 문득 한 30대 후반 되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뮤지컬 하나 잘 끝내고 나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얻어지는 희열은 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찾아오는 거는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개그맨도 인터넷 뉴스로 얼마 전에 봤더니 집이 있어요, 최고급 차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자도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삶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올림픽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옆에 해설하는 금메달리스트한테 물어봅니다. 금메달 저 자리에 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궁금해요. 금메달 따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참 놀랐어요. 그 말 듣고. 기쁨은 잠시고 저 위에서 그렇게 허무하더라고요. 참,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멘트를 넘어가지만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으신 목적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만족이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이룰 때 만족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족을 주세요. 그 마음이 공허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들 이야기를 들을 때 저와 비교해 봤어요.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있는 목사지만 저는 그들보다 명예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소유도 그들과 비교하면 극히 부족해서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에는 그들이 없는 만족이들이 있어요. 저는 벌써 목회자로 13년 달려왔지만 늘 즐거웠어요. 늘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여름을 맞이하든 늘 즐거웠어요. 늘 기쁨이 있었어요. 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6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공허함, 허무함, 저는 그런 단어 잘 몰라요. 내가 누구냐? 이걸 왜 대답하지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로 가느냐? 우린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높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서 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돼요. 선을 행하라고 했으니까 악이 있어도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더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더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이 어디서부터 주어졌습니까? 이 만족감이 있는 삶이 어디서부터 주어졌어요? 바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지금 이 지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확신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삶이 최고라니까요. 저 화려한 연예인들의 삶 다 가지고 경매로 60억 집을 낙찰받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삶이 최고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하며 살며 만족을 누리는 우리 삶이 최고라는 그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최고의 삶을 살면서도 최고인지를 모르고 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나라 95%는 이 삶을 못 누려요. 전 세계적으로 하면 우리는 0. 몇 %에 들어가는 소수만 누리는
이 예배하는 즐거움, 예배를 통해 얻어지는 이 지식들, 예배를 통해 얻어지는 이 만족감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거기서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누리네.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누리는 걸 그 사람도 누리는구나. 예배자는 만족감을 누리는구나.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오늘 예배 때문에 누리는 그 만족감, 그 찬양의 가사에 있는 그 만족감, 다윗도 자기 백성,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고 평강의 복을 주는 만족감을 다윗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힘이 없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전혀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잘 참석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점점 그 삶이 힘이 있어요. 평강의 복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쉬었다가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힘이 있고 평강의 복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예배 생활이 완전히 꼬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정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만족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 즐거움, 와, 정말 소수에게만 허락된 교회 가는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발걸음이 막 가벼워야 된다니까요. 제가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주일날 되면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 가는 게 즐거워서 9시가 청소년 예배인데 저 혼자 7시에 교회를 가요. 그 교회 가는 길이 너무 좋아서, 예배당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교회당 문이 열려 있었어요. 활짝.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여기 문 개방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문 언제나 열어놔야 돼요. 누구라도 와야 돼요.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교회 언제나 와야 돼요. 지금 방역상 닫아놨지만 우리는 코로나 좀 지나면 또 다시 열어놓을 거예요. 누구라도 와야 돼요. 교회 문이 열려 있었어요. 교회 들어가서 저 혼자, 그때는 제가 좀 피아노를 쳤습니다. 찬양곡 다 켜놓고 막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아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내가 죄가 많은데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그 2시간 동안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가 얼마나 좋던지, 교회가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되어집니다. 더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 마스크가 우리의 예배를 막으면 되겠습니까? 이 마스크가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자임이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이 오늘 이 주일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때로는 소수로 불러주신 우리인데 예배의 감격보다는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을 때도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전혀 그런 설레임이 없이 혹시 나온 성도들이 있다라면, 가정 앞에 모였을 때 전혀 설레임이 없이 온라인을 켰던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처럼 하자는 거예요.
오늘 시편 29편을 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하고 다윗이 3절부터 쭉 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본 것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다윗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다윗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힘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했던 여호와의 소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피하면서 외롭고 지쳤을 때 들려왔던 그 여호와의 소리, 다윗아,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외로울 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여호와의 소리,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라 죄송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예수를 보냈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의인으로 내 자녀가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그 여호와의 소리. 오늘 예배에 감격이 없다라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소리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억할 둘째, 여호와의 소리를 기억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은혜를 물에 흘려보내고 원망은 바위에 새긴다. 우리는 그래요.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저에게 99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관계 단절이에요. 너 나한테 그때 그렇게 한 거 난 잊을 수가 없어. 잘한 것이 더 많은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어주지 않은 그 한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라면 예배가 감격스럽고 예배가 즐겁고 기다려지고 설레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물에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바위에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예배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자. 이것이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합당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하다. 우리가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뵈도 여러분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십니까? 아니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뵈도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 준비해요. 내가 옷을 입어도 가장 좋은 것, 내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것 입혀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기에 우리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어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에 맞게 나는 준비합니다. 거룩한 옷을 준비해요. 직장에서 나보다 높은 상사를 만나요. 거래처 손님인데 나보다 높아요. 거래처 사장님이 나보다 높으면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레스토랑도 준비하고 메뉴, 식당 메뉴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예배에 관하여 기억할 셋째,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어떤 자에게는 신앙의 위기지만 어떤 자에게는 코로나19가 신앙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아까 얘기한 비슷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를 핑계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멀리해요. 그런데 어떤 자는 코로나19에 예배드리기 힘든 그 상황에도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걸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보면 피부가
굉장히 일어나요. 이쪽이 막 이렇게 빨갛게 돼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더운데 마스크 쓰고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가 땀이 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사실은 침이 막 마스크 안에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스크 썼다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그 통성 기도를 멈춰야 되겠습니까?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성대 결절이래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성대 결절이요? 그 가수들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을 많이 쓰십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목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안 좋대요. 굳은 살이 많이 벗겨서 목을 쓰지 말래요. 그러나 어차피 한번 쓰는 목소리, 하나님 위해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좀 굳은 살 배기고 이전보다 좀 안 좋은 목소리고 좀 달아지면 어떻습니까? 뭐 어때요? 하나님 높이고 성도 사랑해서 기도했고 이 나라 사랑해서 기도하다가 목소리 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목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이 이 시기에 우리 믿음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더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대면으로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 사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라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져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이 시기에도 더 연락하고 더 사랑하고 뭔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 시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지난주 큐티 10편 18편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으뜸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으뜸. 링컨이 예배하며 하나님 존중하는 것을 나의 십계명으로 삼고 살았더니 정말 이 말씀대로 링컨이 세계의 모든 민족의 으뜸의 자리에 그를 앉히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존중하며 예배하며 우리 예배드리자 여호와의 소리 기억하자 하고 살았더니 다윗을 그 시대 그 지역에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세우셨습니다. 목회자가 되니까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목자고 여러분이 양이 아닙니까? 양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양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양이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여호와를 존중해야 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정말 존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성도들 또 지금 집에 돌아가서 예배에 대한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지 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메모도 잘하고 다 짜임새 있게 하는데 우리 안에 예배를 위한 여호와 존중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는가? 내가 교회를 갈 때 늦지 않기 위해 몇 시에 내가 시간은 나가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상은 이렇게 입어야겠다. 내가 헌금은 미리 준비되었는지. 어떨 땐 이럴 때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차량의 주유가 안 돼 있어요. 그것까지도 준비해야 돼요. 미리 토요일 날은 내 차량의 주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그 리스트를 자꾸만 늘려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지. 저는 우리 교회도 체크리스트가 이제 만들길 원해요. 교육자팀에게 어제 얘기했어요. 예배 체크리스트 만들자. 찬양팀, 악기팀, 반주팀, 그 시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체크리스트 만들자. 우리 하나님께 늦는 예배 드리지 말자. 준비하고 연습하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도 정하자. 예배위원들의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가정에 체크리스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 그러나 오늘 첫째,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특별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넘치는 감격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감격이 없을 때는 둘째로 여호와의 소리를 다시 기억하여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예배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거룩한 옷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원래 어린이들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고 또 마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와 또 맞다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말씀 준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꼭 뜻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도 되고, 저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 드러내도 하나님이 좋다고 허락하시는데, 이번 주는 말씀 준비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꼭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주에 반드시 자기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준비를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예배였어요. 예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상황들을 만드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지 않고 이 코로나19가 핑계되어서 떠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세상 사랑하여 떠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만큼은 그 하나님 정말 높이는 자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압니다. 단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기억하며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더 준비되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내가 코로나 이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 오늘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때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목소리 높여 예배해야 될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마스크가 어떻게 나의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코로나19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을 막겠습니까? 나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할 것입니다. 더 예배할 것입니다. 더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더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다시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떠났던 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소수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 내가 더욱 지키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더 세워나가겠습니다. 교회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선택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더 예배자로 내 영혼 거룩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소수에게밖에, 우리나라로 해도 5%밖에 허락되지 않는 그 인구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내가 속하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모르고 내 위에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기서 이것을 하고 저기서 해도 만족이 없는 공허한 인생이 아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달려나올 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너무나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소리로 날마다 일하셨는지 여호와의 소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준비된 거룩한 옷을 입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시대의 다윗과 그 시대의 링컨처럼 우리 여기 있는 동탄초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리로 더 크게 사용하시옵소서.